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가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것은 레위기 8장의 일부였지만 레위기 전체를 오늘 한번 8장 전체를 같이 살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깊은 단절이 생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다시 가까이 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그저 다스리기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이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히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것이 레위기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섬길 사람, 곧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8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 임직식에 관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분의 가까이에 세우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문장을 꼭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이 지금 제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아론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왜 온 회중을 모으셨을까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론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한 사람에게 좋은 직분을 주시는 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분의 가까이에 두시기 위하여 중보자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이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놀라게 됩니다. 왜 하필 아론입니까? 우리는 아론의 과거를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금고리를 모았습니다. 금을 녹였습니다. 송아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일의 중심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회개 가운데 다시 붙드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론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론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먼저 씻기십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이 스스로 씻었나요? 아론은 스스로 씻지 않았습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도 문득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분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아론에게 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웁니다. 겉옷을 입힙니다. 에봇을 입힙니다. 흉패를 붙입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도 붙입니다. 한 벌 한 벌 하나씩 입혀집니다. 여기에서도 아론은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입혀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여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도 관유를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론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거룩한 옷도 지금 입었습니다. 관유까지 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막 앞으로 한 마리의 숫송아지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왜입니까? 이미 씻었는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왜 다시 속죄제가 필요한가요? 바로 여기에서 레위기 8장의 중요한 장면이 또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까이에 세우실 사람을 먼저 피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14절에서 속죄제의 숫송아지가 끌려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잠시 후 안수한 그 짐승이 죽고 피가 흐릅니다. 왜 이런 장면이 필요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유가 머리에 부어졌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1%도요.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도 먼저 피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수록 은혜가 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 가까이 볼수록 우리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게만 보였던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가까이 갈수록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은 이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십자가가 덜 필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는 일이 우리에게 덜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론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길도 아론이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피의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가다 보면 또 이미 살펴볼 때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잘 보게 되지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토록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만드십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대신 죽을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다음에 번제가 이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속죄입니다. 그 다음 헌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내가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어지는 위임제에서 모세는 숫 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귀와 손과 발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상징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지요. 듣는 것도 행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순서는 앞에서와 같습니다. 피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용서하신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귀와 손과 발까지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묻게 됩니다. 주님,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 손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위임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일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으니까 가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 회막 문을 떠나지 말라.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세우신 사람을 그분의 앞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씻김을 받았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며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래 동안 회막문에 머물게 하십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임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7일은 제사장 위임 절차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분의 가까이에 세우신 뒤 그분의 말씀 아래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8장에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드릴지, 어디에 피를 바를지, 얼마 동안 머물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사실은 곧 이어지는 레위기 9장과 10장에서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였을 때 불이 그들을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진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세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일상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아주 조용하게 끝납니다. 아직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저 회막 앞에 머물면서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자주 원합니다. 빨리 변화되고 빨리 열매 맺고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먼저 그분의 앞에 머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론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그분 가까이에 세우심으로 온 백성을 그분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지요. 그에게도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제사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더 나은 분, 더 나은 제사장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며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제사장,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그분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들이셨고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론도 피 없이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막도 제사도 제사장도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응답은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손을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발을 은혜 가운데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더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미 우리를 그분 가까이 세워주신 하나님 곁에 더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의 귀와 손과 발과 삶 전체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 세워주신 사람의 귀와 손과 발을 그분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